살았고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데도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고요. 오늘 간증은 성경제가 나눴지만 목자들을 시작으로 한 번씩 간증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떤지 김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희가 영감을 얻고 또 도전을 얻기 때문에 언제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12월이 왔습니다. 12월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성탄절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성탄절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이 오기 전 4주간의 기간을 말하는데요. 마치 부활절을 기다리기 전 사순절과 매우 흡사합니다. 대림절의 기원을 보면 5에서 6세기 정도에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신기한 것은 그 당시 수도사들에게는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기 위해 4주간의 금식이 명령되기도 했습니다. 이 대림절은 기독교에 큰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것도 기억하고 또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4주간의 대림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욱 기대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 중 많은 것들 중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몇 개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복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다. 적과 꿀이 흐르는다.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받고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종 모세를 보낸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으니 너는 걱정하지 마라. 현재 상황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나를 기억하라. 네 조상에게 내가 행했던 것처럼 너에게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 너의 시선을 세상에 두지 말고 나에게로 돌려서 내가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한 약속들을 다 지킬 것이다.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이 인도하던 모세가 없어졌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바로 애굽에서 억압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당히 데리고 나온 자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그들의 구원자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무리의 대장으로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인도한 자입니다. 근데 그런 모세가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불안합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때까지는 모세 형님께서 다 하셨는데 내가 괜히 망치면 어떡할까? 왜 굳이 나를 선택한 걸까? 우리 모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고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나는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구체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내가 한 거다. 모세가 있어서 너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비교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임한 것 같이 그 이상으로 내가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도 소망을 알려주셨습니다. 열왕기상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니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렸습니다. 그 대결 끝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이 밝혀졌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죽었습니다. 이제 3년 동안 있었던 기근이 멈추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표징을 기다립니다. 그의 사환에게 7번이나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러다가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음을 보고 그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비를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게 됩니다. 소망은 히브리어에서 기다림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3년간 기근 속에서 사람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렸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대결 속에 제단에 불이 내려지기를 기다렸고 또 비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시기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림 속에 어떤 곳에 소망을 두십니까? 사람에 두십니까? 명예나 돈에 두십니까? 여러분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힘든 것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리라는 소망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소망 중에서도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살이가 힘겹고 어려울 때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둠과 동시에 이 세상은 장차 올 것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우리는 올 세상에 영생을 얻었다는 것에 소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또 다른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는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이 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며 소망하며 제자들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으로써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을 할 거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상당히 다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후에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권능을 받고 세계 각지로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 재빨리 도망쳤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은 후에 죽음까지 불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한 사람 요한만 빼고 전부 순교하였고 심지어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무릅쓴 성령 안에서 참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있으십니까? 성령 안에서 소망이 있으십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시는 분들에게는 성령이 내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성령의 임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것들을 주십니다. 주시고 더 주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충분하다고 더 이상 구하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소망 외에도 또 다른 소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는 이전에 오신 것처럼 겸손한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누가 봐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오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소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끝이 진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육신의 삶이 현재로서는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이것의 우위를 정하고 여기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승리자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승리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날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며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를 따르는지 아니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법을 따르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보신다는 겁니다. 야고보서에는 믿음을 행위로 보이라고 했습니다.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믿음은 행위로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한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하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만물을 하리로다. 이것은 심판 후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며 믿는 자들은 그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좋은 인생을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을 세상에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구원이 있다는 소망을 가지시고 그가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세세토록 다스린다는 소망을 기억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